수면부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영향력이 건강에 있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수면부채입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치매, 암, 그리고 우울증 같은 치명적인 건강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혈압, 비만, 당뇨 같은 생활습관병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면부채다라는 단어로 씁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41분입니다. 상당히 적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OECD 국가 중 수면 시간이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의 수면 시간은 그보다 적은 6시간이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면 시간만 적은 것이 아니고 2018년 국민건강공단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수면 장애로 한 해 진료받는 숫자가 약 57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받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1년에 57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이런 수면 장애, 불면증의 원인을 전문가들은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생활 습관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물이나 그리고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카페인입니다. 커피를 드시면 잠 못 자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언제부터인가 오후에는 커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후 한 몇 시 이후는 커피를 먹으면 그날은 밤을 정말 꼴딱 새야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생활 습관 요인이고요. 두 번째가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소음, 그리고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그리고 조명,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세 번째가 실제로 이것은 질환, 우리 몸에 수면 관련된 질환을 유전적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신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세 번째 요인입니다. 저도 수년 전에 목 디스크로 고생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그냥 반듯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2, 3분 누워 있으면 너무 아파서 다시 잠이 깰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때 잠을 못 자면서. 왜 회개했냐면 제가 신방을 가면 여러 성도님들이 갱년기로 인해서 수면 장애를 겪고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잠을 편히 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수면 유도제 안 먹고 편히 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부탁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제가 그 기도 요청을 받을 때 그게 그렇게 힘든 거라는 걸 몰랐어요. 불면증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목 디스크로 정말 잠을 한 2달여 못 자는 시간을 겪어보니까 그 고통을 알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수면 관련 질환이고요. 네 번째가 심리적 요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울증 같은 그런 심리적인 질병에 걸리면 불면증이 동반되죠. 그리고 그런 질병까지는 아니어도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잠을 못 이루는 것, 이것이 네 번째 원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불면증을 길게 설명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런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대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이 불면증의 4가지 요인 중에 몇 번째에 해당합니까? 4번째죠. 심리적 요인입니다. 번민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암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의 첫 번째 뜻은 동요되다는 거예요. 계속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을 느끼다, 그리고 괴롭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계속 마음이 잠을 잘 수 있는 안정적인 상태가 되질 않는 겁니다. 계속 그 생각 때문에 각성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의 상태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느부갓네살은 역사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이때가 바벨론 제국이 가장 강성했을 때예요. 이 시대에 지어진 건축물 유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2600년 전에 지은 건축물 양식인데 이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바벨론의 공중공원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2세 때 지은 건축물입니다. 가장 큰 부와 권세를 가졌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계속 각성이 되는 일,
요동하는 일이 생겨서 잠을 못 이룹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꿈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전에 창세기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의 꿈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 꿈이 범상치 않았기 때문에 그 꿈으로 인해서 번뇌를 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을 여러분이 쭉 나중에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 이 꿈으로 인해서 번뇌하는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다니엘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세상의 허상을 보여주고요, 동시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믿음의 능력으로 그런 세상을 이겨내는지를 또 알려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다니엘.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반대로 맨 마지막 2장 49절에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 왕궁은 바벨론 왕궁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다니엘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다니엘, 그 첫 번째는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또 마음의 번민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이 불면증의 이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다 모읍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왕이 주는 그 많은 부를 누리면서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모든 갈대아 술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꿈을 몰라요. 꿈 해석 전문가인데 꿈을 알아야 해석을 하는데 이들이 왕의 꿈을 몰라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하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이 꿈 해석 전문가들인 갈대아 술사들은 왕에게 꿈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근데 왕은 절대 그 말을 수용하지 않아요.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분노, 이 느부갓네살의 분노가 결국은 모든 죄 없는 지혜자들을 일시에 죽이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너무 잔혹하죠. 라이놀드 니버가 쓴 인간 본성과 운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현대의 폭정이 인간 존재의 불안성에 대한 어두운 의식에서 비롯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게 좀 말을 어렵게 썼지만 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권력자들의 과도함과 잔혹함은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사실상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잔혹한 행동,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폭정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 안에 불안함 때문이래요. 어떤 불안함요?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 내가 사람들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그 불안함으로 인해서 더 잔혹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면 무슨 권력자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사실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양육하시면서 아이들에게 그 일어난 사건이나 그 아이의 말과 상관없이 필요 이상으로 화내는 일,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직장 생활에서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같이 화를 내고 여러분의 감정을 확 쏟아낸 일,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 한두 번입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포악해지고 왜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막 그런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느냐고요. 정말 그 사건 그 일이 그만한 일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라이놀드 리버가 인간 본성과 운명에서 말하는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 때문 아니에요. 그 아이는 사실 그 정도로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엄마의 불안함, 아빠의 불안함이 그 작은 일을 과장해서 증폭시켜서 그래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같은 직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2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의 명령을 듣고 근위대장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죽이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여기서 급하다라는 단어는 냉혹하다, 혹독하다, 심각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은 지금 근위대장을 멈춰 세우면서 그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와 다니엘을 자꾸 구분짓는 것, 이 사람은 특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다니엘이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에게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다니엘에겐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대안입니까? 다니엘에게 가졌던 이 대안, 그 대안이 다니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지금 왕이 가졌던 불안함, 왕이 가졌던 그 두려움이 근위대장에게 전해졌고 그 근위대장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러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다니엘은 이 불안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서 멈춰 세움으로 그뿐만이 아니라 세 친구와 모든 지혜자들이 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불안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서 불안한 세상에 평안을 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원망과 불평을 재생산해낸 사람이 아니라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주시는 대안으로 평안으로 바꾸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행동이 딱 이런 행동 아닙니까? 두려움에 가득 차서 근위대장까지도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러 온 그에게 그를 멈춰 세우며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하냐? 그러면서 지금 평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대안은 무엇이었기에 다니엘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 2장 23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의 대안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의 대안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위대장을 막아선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아니었어요. 꿈의 해몽도 아니었어요. 뭘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모든 꿈을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의 믿음이 되었고 용기가 되어서 근위대장을 막아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불안이 사라지나요? 여러분, 자녀가 대학에만 합격하면 불안이 사라집니까? 우리의 대안은 뭡니까?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사라지게 하는 대안은 뭡니까? 다니엘이 말한 그 대안 아닌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안 아닙니까? 다니엘은 그 대안이신 하나님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근위대장을 막아선 거예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내게 시간을 달라. 여러분, 2023년은 우리가 안 살아본 시간이에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떤 불안한 일, 어떤 두려운 일, 어떤 힘든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가 똑같이 안고 살아야 됩니까? 세상은 그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모든 것을 알려고 하고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의 대안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의 대안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다니엘 두 번째 모습은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 17절 18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 요청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용기 있게 근위대장 앞을 막아섰어요. 그리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누구에게 갔어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달라고, 그 지혜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한다.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한다.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특권이 있다면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또 다른 특권을 소개합니다. 바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예요. 다니엘은 홀로 이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성 한가운데 있는 다니엘,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이 홀로 이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본문의 제목은 성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따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다니엘. 여러분, 세상의 도성에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방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2장입니다. 2장 7절 8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이 말 중에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이 뜻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내 명령이 확실한 것을 너희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가 시간 지연하려고 한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 지금 꼼수 부리려고 한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친구가 없어요. 동역자가 없어요. 그를 속이려는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 간증을 여러분 들으셨어요. 우리 전유미 성도님의 세례 간증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 금요일이면 가슴이 설렌대요. 기대가 된대요. 초등학교 아이가 롯데월드 가기 전 마음이래요. 전유미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동역자가 생겼어요. 불안의 아이콘이던 그분이 평안의 아이콘이 된 것은 동역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예수 믿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지난 3년 코로나를 보내면서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라인 컨텐츠와 또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온라인으로 많은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안 하던 교회들이 대부분 코로나를 거치면서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동안 못 들었던 많은 강의를 듣게 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오프라인에 대한 우리 안에 근육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던 분들이 이제는 온라인 예배로만 충분히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지 않습니다. 나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관계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전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웠던, 너무 힘들었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등록하시면서 그런 부탁을 하시기도 해요. 목사님, 제가 예배는 잘 드리고요, 제가 이것도 하고 할 텐데요, 제가 그런 소그룹 들어가는 거는 아직 마음이 안 열립니다. 좀 절 기다려 주세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계속 지속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에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로 우리 하반기 다락방이 종강했습니다. 내년 3월 초에 이제 다락방이 다시 개강합니다. 여러분, 아직 다락방에 소속되지 못한 성도님이 계시다면, 혹은 소속은 되셨는데 좀 등한시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면, 이번 겨울 동안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용기를 내셔서 다니엘에게 그 세 친구가 그의 이 위기를, 이 불안함을,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생기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대조적으로 성경은 비춰주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낮 포로, 그리고 이제 그 술사 학교에서 졸업하고 이제 무언가 할
하려고 하는 정말 피라미 같은 그 작은 지혜자 그룹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은 놀랍게도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왔습니까? 첫 번째,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이래서 악해 저래서 악해, 여러분 그런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대안을 마련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안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대안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셨어요. 홀로 이 싸움을 하지 않으시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